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키지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세 절기를 늘 지켰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여기서 세 절기를 일주일씩 이렇게 지키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우리도 지금 4월달 그러니까 6월, 7월이죠. 7월에 맥추절을 지키고 우리 11월에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6월절은 구원을 의미하고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내용을 설명해주고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은혜 속에서 살게 하셨는지를 감사하는 그런 일련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그 내용을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내용에 보면 어떻게 추수감사절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났는가 하는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했다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며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것을 설명해 주고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정말 물질과 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내 개인의 삶이나 또는 어떤 여러분의 직장 산업 속에서 역사하셨던 일들,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함께 하셨던 거, 여러분 현장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런 은혜들을 헤아려 보면서 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아마 작년에는 제가 이 복음 누린 컨텐츠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얘기해 드렸을 텐데 오늘은 조금 더 깊게 그 은혜를 좀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누림의 컨텐츠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복음을 갖고 있어도 이 복음이 실제 내 것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누림의 컨텐츠, 복음을 실제 내 것이 되는, 그래서 삶 속에, 일 속에, 우리 렘넌트 학업 속에, 또 여러분의 미래 속에 이 복음이 적용되어지면서 실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어서 저는 너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매년 고백해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고백인데, 특별히 올해 제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돌아볼 때 올해는 이 복음 누림의 그 의미가 좀 더 깊어져서 이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졌다는 거. 근데 이게 굉장한, 지금 많은 이들이 지금 성경을 지금 놓치고 있는, 이게 메시지는 지금 막 쏟아져 나오는데 성경에서의 실제 내용을 좀 잡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실제로 내 것으로 다가오려면 그럼 복음이 누려져야만 그게 보입니다. 복음이 누려질 때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성경이 66권인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구분을 짓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메시아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 언약, 그래서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주제다. 성경 요절로 얘기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근데 그 메시아의 의미를
나중에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빠져나올 때 문설주에 피 바른 날 거기서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설명을 했는데 실제는 개인이나 그 가정 속에 실제로 이렇게 깨닫게 하는 그런 비밀이 있음을 설명드렸죠.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 한계 옵니다. 자신도 모르게 육신에 매이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피의 의미, 메시아의 의미를 깨닫는데 24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 짐승을 잡아 드리는 피제사를 가지고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는 걸 바꿔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75세를 살았는데 그 100년의 신앙생활 속에 24년은 복음 못 누리는 삶, 76년은 복음 누리는 삶.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가 복음 누림을 깨닫게 됐다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멋진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한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성경이 열렸다는 말은 이 복음의 의미와 성령이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아까 얘기했죠? 구약의 주제 요절은 창세기 3장 15절이고,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한 내용이 세 요절이 있죠? 어디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그 다음에 사무엘하 12장 13절, 사무엘하 12장 13절, 사무엘상 16장 23절. 그게 그 메시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사장권, 왕권, 그 이사야 7장 14절이죠.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그다음에 사무엘상 16장 23절, 이사야 7장 14절. 그렇죠. 그 세 요절이 메시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메시아 의미까지는 대부분 다 아는데 구약 성도들은 뭐 갖고 살았을까요?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그때는 성령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던 성령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 성도들이 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면 그게 쉬운데 왔다 갔다 하는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니까 더 어렵죠. 근데 그 내용이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인간이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뭐 하면서 살았냐? 이사야 40장에 보면 인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어요. 인간은 풀이고 그 영광은 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서 주신 게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구약 성도들의 삶이에요. 근데 그냥 앙망해 갖고는 안 돼요. 뭐를 가지고? 메시아 의미를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 누구든지 신분과를 막론하고 지식과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자,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주제 요절은 마태복음 10장 16절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미는 우리가 카드를 만들어서 아예 그냥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 의미를, 근데 그거를 뭘로 설명을 했어요? 신약에 와서는 그 십자가로 그것을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뭐예요? 그 축복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그것을 실제화하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한 3년 이상 걸렸다고 볼 수 있죠. 이 3년을 이제 공생의 3년 동안을 그거를 이제 듣고 고백은 했지만 내 것 되어지는 데는, 실제 되는 데는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이 성령과 함께 사는데
구약과 다른 게 있어요. 구약은 성령이 왔다 갔다 했는데 신약에는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셔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데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주신 요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 속에 살면 그 인생은 승리하게 되는. 누가?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 그러면 이제 함축하면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과 이사야 40장 31절 그 비밀 속에 있는 사람이 승리했다. 메시아의 의미와 오직 성령을 앙망하는 자는 승리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과 이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 요게 실제된 사람. 이게 그냥 단순하게 깨닫는 거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삶에 실천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매일 그게 고백되어지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 그걸 복음 누림 컨텐츠라고 그래요. 복음 누림이 되어질 때 성경이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성경을 보고 나누면 그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 이게 다 그 복음 관점으로 보이는 그런 눈이 열려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갖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저는 이 추수감사절에 올 한 해의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할 때 복음 누린 컨텐츠를 찾아낸 거는 우리가 좀 많이 나눴는데 이 말씀의 눈이 열리기를 시작하는 게 이제 최근에 와서 이게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복음 관점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니까 이 성경에 또 우리 메시지의 한 단어나 문장, 성구 그게 의미가 다가오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사랑의 표현. 독생자 예수 주신 게 사랑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 없으면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야 되고 죄 가운데 저주 재앙 가운데 살아야 되고 사단에게 마음껏 놀림을 당하면서 사단에게 완전 종대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래서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 한 요절이라면 로마서 5장 8절. 저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를 이렇게 나눠 나가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의미가 여러분 거 돼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이 말씀을 듣고 나누다 보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살아 역동한다는 말이 실감나고 실제가 되는 그런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랑을 받았냐? 그 내용을 서론의 세 요절로 정리를 해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였는데 신분이 바뀌었죠.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마귀 자녀예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좀 가까운 친구들에게는 여담 좀 해보세요. 마귀 자녀로 사는 거 재밌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아마 쌍수 들고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때 얘기하세요. 그거 바꾸는 길이 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이 있다. 예수만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면 너 신분이 바뀐다. 여러분 그거 좀 나눠줄 수 있어요. 가까운 친구에게 뭐 나눠줘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뭐 나눠줘야 되겠어요?
마귀 자녀로 살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자녀로 살게 도와줘야죠. 그렇게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생각할 때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그 끝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그런 성령을 소유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영생을 얻었다는 거에 굉장한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죽은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산 자로 영생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드렸죠. 영생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영생의 그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영생의 비밀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좀 이렇게 내세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영생이 내세까지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시편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통 70이고 강 걸으면 80. 근데 요즘엔 좀 보통이 80이고 강 걸으면 90이요. 근데 그거는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존재,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성경에서만 증거를 해줘요. 근데 천국에 가는 지름길, 천국 문에 들어가는 통로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생을 소유해야 돼요. 영생을 얻었고라는 말은 천국이 보장됐고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천국이 보장된다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 호적 등본에 여러분 이름이 기재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 호적 등본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병으로 또는 사고로 여러분 좀 일찍 가도 상관없어요. 일찍 가도 천국에 먼저 가는 거니까. 거기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어요. 거기에는 편안한 가운데 영이 먼저 갔다가 나중에 육체가 합일되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한 축복인 거예요. 이 세상 사는데도 축복이고 내세까지 보장된 축복이 영생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근데 영생을 가진 자에게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말씀해 주죠. 그게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넌 안다.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키가 진리의 영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의 영인 것을 몰라요. 그러면 한계 와요. 뭔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충만 늘 기도는 하는데도 이게 자꾸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진리의 영으로 깨닫지를 못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영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그 비밀을 갖고 있으면 이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게 됐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영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영을 분별해요.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오늘 내용에 잘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여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육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2024년 11월 17일 전에 오셨잖아요. 그 오신 그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우리가 잘 분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가 특별히 이 내용 속에 2절과 3절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이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여러분 영 분별을 해야 되는데 뭘로 분별을 되느냐? 예수를 얼만큼 확실히 알고 있느냐, 여기에 분별이. 지금 많은 그런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은 미혹을 해오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미디어 시대고 우리가 뭐 옛날 같이 이렇게 좀 숨기고 그러기가 어려워요. 지금 우리 주보가 다 나가니까 제 전화번호가 다 나가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다 이렇게 오픈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제가 최근에 전에 없이 경험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찻집에 앉아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딱 다가오더니 아유, 메시지 들었는데 너무 말씀이 좋더라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하면서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그래도 그 양반 대단하더라고요. 쓱 얘기를 조금 잠깐 얘기를 하더니 자기가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고. 나는 배울 게 없어서 당신하고 얘기할 게 없다고. 제가 아주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난 더 배울 게 없어가지고 우리 아줌마하고 얘기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래서 전화번호라도 좀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화번호 뭐 얘기해 줘봐야 소용이 없고 어쨌든 그렇다고. 근데 또 한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 이 전화번호가 다 이렇게 통용이 되니까 와갖고 뭐라 했는지 제일 유혹하는 거, 히브리어, 헬라어, 이 원어 모임이 있는데 좀 같이 참여하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냥 원어 같은 걸 가지고 얘기하면서 성경을 내가 속으로 했잖아. 니보다 내가 더 잘한다. 내가 그랬지. 그러면서 아유 나는 바빠가지고 원어까지 얘기해요. 아유 영어도 잘한다는데 내가 히브리까지 뭐 그건 안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끊는 그런. 어떻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유혹해 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있으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육신으로 오신,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고 그 영 안에 사는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교훈해 주는 게 있어요.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우리 메시지 중에서 그런 얘기 들어봤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 나라가 공존한다고. 근데 여러분이 확신해야 돼요. 사단의 나라를 이기려면 완전히 이겼음을 여러분 확신하고 있어야 뭐 그걸 이길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여러분 가지고 있고 세 요절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받았는데 어떻게 받았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라. 악한 자가 여러분 건드려요. 여러분 영혼은 못 건드려요. 여러분 근데 마음과 생각과 삶과 모든 건 파고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 믿을 때 권세를 줬죠. 권능을 줬습니다. 권능.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있게 하려면 이건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에게 준 거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악한 자를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여러분 평신도 70인 제자에게 한 얘기잖아요. 권능을 줘. 근데 그 권능을 뭘로?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부르면 어느 정도. 근데 사단이 어느 정도 아냐? 머리로만 아는지 지시로 아는지 진짜 아는지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지금 복음 갖고도 대부분 다 넘어집니다. 사단에게 다 넘어져요. 여러 가지 세상 문화와 세상 것을 갖고 유혹하는데 다 넘어져요. 누가 이길 수 있느냐? 그리스도 의미 아는 자만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 유혹이 올 때 여러분 어느 정도 돼 있었냐? 그리스도가 완전히 내 거 돼 있어 가지고 그러면 마귀가 도망가야 돼요. 그 정도 돼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마귀가 정확히 합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있는지 정확히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은 마귀가 얼씬도 못하게 하는 비결이다. 길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완전 마귀를 꺾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하는 걸 넘어서 완전 우리는 마귀를 꺾고 완전 승리하면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래서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9절 10절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갖고 그 사랑 안에 살도록 하는 은혜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독생자를 주어서 어떤 은혜를 줬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설명하면서 구약 요절 3개 드렸죠. 그 구약의 성취 요절 3개 히브리서 말씀 드렸죠. 히브리서 말씀. 수요일 날 메시지 드렸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가교 역할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메시아 언약이면서 그리스도 언약, 그거를 실제화시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리스도가 됐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근데 그 다 이뤘다 속에 뭐가 들어있냐? 그리스도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 요걸 깨달아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인다는 거. 성경의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복음의 의미를 담고 있다니까. 그럴 때 여러분 복음의 의미 속에는 그리스도의 의미와 성령의 의미, 요걸 깨달아야 여러분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의미를 갖고 인도받으면 요한일서 4장 11절에 말씀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떻게? 예수님을 독생자로 주셔서 그분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여러분이 죄와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착하고 성실한 거 상관없어요. 진노의 자녀로 사는데 거기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죄와 사망에 벗어 해방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단의 손에서 벗어났지만 계속 속임을 당하는데 그 사단의 일을 멸해 주시고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 그래서 어디를 보든지 복음, 그리스도의 의미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냥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 실제 여러분이 하나님 못 만나고 살면 여러분 물 없는 나무 물에서 떠난 물고기처럼
땅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나무야 땅에 씹힌 나무처럼 그런 축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됐잖아요.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 모든 죄와 저주를 사해 주시고 해방받게 하고 승리하는 삶을 주시고 사단에게서 완전히 승리하는 이 복음의 그 가치와 그 능력이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잖아요. 그리스도와 성령. 이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나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12절 13절에 이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면서 14절에서 18절 특별히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계명을 받았다 그랬는데 지난주 말씀드렸죠? 어떤 계명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계명,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마태복음 22장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야만 이웃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눈이 열려야만 상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부족해도 이해하고 수용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의 계명을,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절 우리가 그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 계명, 계명 중에 계명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누리게 되니까 그게 되더라니까요. 복음을 누리기 전에는 상대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수용이 안 돼요. 어떻게 저럴까? 뭐 나도 못하면서 왜 저렇게 살까? 그렇게 했는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복음을 누려보니까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지만 아직도 창세기 3장에 걸려드는구나. 자꾸 거기에 넘어지는구나. 이게 보여지니까 이해되고 수용되고 이렇게. 그래서 인격이 바뀐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늘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형들을 이해했다는 거 복음 깨닫고 이해됐어요. 복음 깨닫고. 어떻게 여러분 이해돼요?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장난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밀어놓다가 뭐 장난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죽이려고 밀어놓는데 물이 없어서 안 죽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끄집어냈는데 바로 노예 장사가 지나가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여러분을 노예로 팔아버렸다. 돈 받고 여러분 팔아버렸다. 생각만 해도 기가 완전히 아찔하잖아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노예로 가가지고 여러분 노예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뭐 성경에는 그냥 뭐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분 노예로 갔다는 말은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어요. 보디발 집에서 어렵고 그러다가 또 감옥까지 갔고 그런데 그걸 생각할 때 뭐가 생각날까요? 형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그거 생각 안 나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찾아왔을 때 형들이 나를 판 것으로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우리 나라를 건져내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다고.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그러니까 그 사건과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았고 나니까 형들이 미워지지 않는 거죠. 형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셉의 인격은 그렇지 못하다니까.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나온다 그랬죠? 1절에서 4절 읽어보세요. 형들의 잘못을 자꾸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던 사람이라니까 요셉의 인격이. 근데 자기들 구덩이에 빠져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은 복음의 맛을 보니까 복음의 능력을 보니까 형들이 어리석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도 알고 형들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형들을 사용해서 노예로 팔아야 돼요. 그래야 세계 복음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애굽까지 가려면 여러분 그 차도 없지 뭘로 가요? 걸어서 가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혼자 가긴 불가능하니까 노예 장수를 따라가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눈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걸 볼 때 뭘 보라고? 어떤 것들을 볼 때 5가지 있잖아요. 어떤 걸 볼 때 뭘 봐야 돼요? 우리 현실을 잘 봐야 되죠. 현실 잘 봐야 돼요. 현실 속에 뭘 봐야 돼요? 진실을 봐야 되죠. 진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실이 들어있죠. 사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영적 사실이 들어있어요. 영적 사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게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이에요. 현실 속의 사실이죠.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영적 계획. 이렇게 봐야 여러분 제대로 응답하는. 근데 대부분 그냥 현실 속에 다 넘어지죠. 현실 너머의 사실. 요즘엔 뭐 거짓 뉴스, 뭐 거짓 것이 너무 득세라니까 지금 뭐 어떻게 할지 몰라요. 참 시대가 좀 험악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눈을 열지 않으면 분별이 어렵다는 거죠. 바른 분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한 요절을 드리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정말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복음 누림이 계명 지키는 거예요. 복음 누리면 모든 눈이 열립니다. 복음 누림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정말 1년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를 찾아내는 정말 감사할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변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정말 복음을 가지고 살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복음 누림 컨텐츠 속에서 말씀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지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특별히 오늘 말씀의 의미를 복음의 눈으로 열고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누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아버지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에 누림을 갖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